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참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 힘겹고 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참 불쌍하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이 힘든 세상을 잘 살라고, 또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니까 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선물을 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한 절씩 한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특별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뜻, 나의 뜻대로 구하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우리들에게 2번째로 주시는 선물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2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 선물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의 노란색 부분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자, 2번째 선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2번째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돕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돕는 자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보혜사. 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고 읽죠.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라, 옆이라는 뜻과 클레토스, 돕다라고 하는 이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 이러면 늘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2가지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도우심은 26절 중간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에 노란색 부분을 다 같이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도우심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라든지 다양한 상황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면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지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경책과 우리 사이에는요 사실 많은 갭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과 우리 사이에 어떤 갭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문화적인 갭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문화이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도 아닌 중동 지역 이스라엘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공부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을 여러분 다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는 참 너무나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문화적인 갭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갭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요 언어적인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한국어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TV를 보다 보면은요 우리말 교육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저는 나름대로 한국어는 자신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 말은 자신이 있어가지고요 어쩌다가 그 프로를 보게 되면 저도 출연자가 되는 마음으로 막 맞출라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요 1라운드에서 땡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뭐 몇 문제 맞추다 보면 2라운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저 자신도 나름대로 한국어를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서 막 우승하시는 분들 보면 전 되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또한 여기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영어 공부했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초등학교 때 배우고 또한 유치원에서 배우고 어린이집에서까지 배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오랫동안 배워도 사실 영어가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또한 원어로 들어가면은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는 거야 그렇지만 뜻을 더 깊이 알고자 원어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여러분 높은 벽이 있다는 거죠. 물론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여러분 다 공부하고 성경을 읽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더 큰 갭이 한 가지 더 존재하는데요. 이건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갭. 네, 영적인 갭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모든 것에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갭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야기하겠지만 도대체 하늘만큼 땅만큼의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 이해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거리를 줄일 수 있느냐에 여러분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과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이 영적인 갭을 줄이고 많이 줄인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고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성경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문화적인 갭, 언어적인 갭,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적인 갭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초월하게 하시고 넘게 하셔서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IQ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요, 나의 지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 엉뚱한 또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말씀 듣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다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 그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내가 보았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요 그들이 여러분 다 깨달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시고 언제 다시 오실 건지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여러분 증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약 40년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기록이 되었고요, 70년까지 이렇게 나머지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아이고 지난주 말씀 묻지 마세요, 난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역시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제 일도 다 기억 못하고 일주일 전의 일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여러분 40년 전, 70년 전의 일을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억을 하고 그 복음서를 썼겠습니까? 요즘처럼 노트하거나 필기하거나 녹음도 못했던 그 시절 어떻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이 되었을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셨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감동을 주셔서 각각의 복음서를 다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외람된 이야기지만 아무리 설교가 논리적이고 또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있잖아요, 조는 분이 계세요. 나는 아니다라는 눈빛이 계시긴 한데 조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부족하고 길어도요, 반대로 졸지 않고 저와 아이 컨택을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나와보세요. 이 정도 되는 이 공간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은요, 이 자리에 서면, 강단에 서면 한 90%에서 95%는 여러분 다 보여요. 기가 막히게 앞사람과 머리를 일자로 맞췄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안 보일 수 있는데 살짝만 여러분 이렇게 고개가 옆으로 가는 순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는지 설교 시간에 이 교회 소식 주보를 읽고 있는지,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뭐 카톡이나 또는 뭘 보는지, 사실 이 자리에 서면 거의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명에 9명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 한 명에 있겠지? 거의 여러분 해당 사항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즘도 있잖아요, 설교가 정말 여러분 논리적이고 재미있고 감동적이라고 조는 분이 없는 건 아니고, 반대로 좀 설교가 부족하다 또는 설교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여러분 이 조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인간성의 문제도 아니고 집중력의 문제도 아니고 이해력의 여러분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기 전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또는 회개가 되고 결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아멘 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회개가 되고 또한 결단이 되게 하셔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성경의 말씀과 그 어떤 설교도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성경의 말씀도 지나가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라. 그리고 말씀도 여러분 나에게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놀라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 오늘 주시는 말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최신 통계를 좀 제가 찾아본다고 쭉 찾아봤는데요,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약 75%가 5년 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5년 지나 보면 한 25%만 살아남는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1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우화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요 30대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는다 그래요. 특히 뭐 IT 기업이나 이런 쪽의 기업일수록 이 30대가 된 사람들한테도 명예퇴직을 이렇게 권유를 한다고 하니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마음의 이 어려움과 부담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우리가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만 계산해 보아도 2283조 원이나 된다 그래요. 뭐 남의 돈이니까 뭐 여러분 뭐 놀랄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 몇 위?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청장년 3.5명이 노인이라고 하는 우리 노인 한 분을 이렇게 부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70년이 되면 청장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이렇게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27절의 후반부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의 후반부 노란 색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상황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가 도와주신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하면 27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평안을 주시는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곤 하는데요, 꼭 하고자 애쓰는 신방이 뭐냐 하면 혹시라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면 수술 전에 신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성도님을 만나서 기도해 드리면 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나에게 힘이 된다고, 수술이 참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신비합니다. 왜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이 마음이 평안해졌을까, 힘이 났을까?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평안을, 내 마음의 안정을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하고자 해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그래요. 좋고 평안할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힘들다, 어렵다, 정말 괴롭다,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더더욱이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어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제목을 정해놓고 준비할 때도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목을 나중에 정할 때도 있는데 이번 설교는 후자입니다.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하다 보니까요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성령님과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임파워링. 한 번 더 해볼까요? 임파워링.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여러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임파워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와닿으시면 아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세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낭망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안아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붙들어 주시고,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이와 같은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임파워링 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는 이왕이면 임파워링으로 여러분 경험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임파워링 받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임파워링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파워링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영 또한 임파워링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임파워링 되고, 성령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임파워링 해 주신다면, 여러분, 나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서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